이 소경이 눈을 뜬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에만 나와도 우리가 이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텐데, 이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뜬 사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여러 구절씩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이라 해서 복음서 물론 28장, 열몇 장 이렇게 장수가 제한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한두 장보다는 많으니까 많아 보이긴 하지만은 성경 복음서가 예수님의 세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측면에서 28장, 16장 너무 작은 장수입니다. 21장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면서 만난 사람들을 다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하던 장면이 몇 구절 나오지만 예수님이 30여 년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 몇 번의 식사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30여 년 사시면서 30여 년 주무셨을 텐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주무시는 장면이 몇 구절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마가복음 16장밖에 안 되는 성경, 요한복음 21장밖에 안 되는 성경, 마태복음 28장밖에 안 되는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바디메오 눈 뜬 것이 개인적으로는 좋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구주의 일생에 식사 한 끼보다도 의미가 약한 거 아닙니까?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어떤 음식을 드셨다,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줄이셔서 열매가 없는가 보셨다. 예수님의 줄이신 장면이 그날 하루만 있었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은 열심히 일하고 허기, 아이고야 배고프다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으니까 예수님의 배고픔을 훨씬 더 감동스럽게 마태복음 한 5장 정도 예수님의 배고픔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의 배고픔에 예수님의 심적인 변화에 대해서 써놓아서도 우리는 정말로 훌륭하다고 성경을 받았을 것인데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 바디메오가 눈뜬 장면은 복음서에 3곳에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한 토막을 기꺼이 내려놓고 이 소경의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넣어두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깊고도 넓은 세계이겠지만 우리는 그 중에 한 토막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이 소경이 있는 그 길 옆으로 지나가셨습니다. 여리고 지경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그 직전에 여리고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저 인천에서 이제 외국인이 와서 서울로 들어오기 전에 파주 이렇게 혹은 인천에서 이렇게 나와서 서울 쪽으로 오면서 어딥니까? 거기가 파주입니까? 일산입니까? 고향입니까? 그 도시를 슬쩍 스치면서 이제 서울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는 이 서울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 서울 입구 여리고라는 동네입니다. 그 여리고라는 동네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근처에 살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씩 밀려서 아마 여리고를 중심으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리고에서 그는 소경이었고 어쩔 수 없이 요즘도 비장애인도 직장생활 잡기가 쉽지 않은데 2000년 전 장애인, 거기다가 종교적으로 누구 죄 때문에 저러냐 이런 온갖 비난을 듣던 장애인이 일반적인 직업을 갖기는 거의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그의 직업이 거지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한 푼 달라고 이제 외치는 것인데, 이 소경이 그날은 좀 독특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지나갑니다. 여보시오, 누구시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동냥할 만큼 사랑하지는 않고 또 불쌍히 여기진 않았지만은 예수 일당들이 지나가고 계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이 소경이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쳐줬다는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 거의 확실합니다. 그 시대에 점자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일반인, 비장애인도 성경을 접근하기가 어려웠을 때에 이 소경이 점자 성경을 읽었다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 그냥 간헐적으로 들었습니다. 그저 자기는 힘들면 용한 점집 찾아다니고 박수나 무당을 찾아다녔지만은 어렴풋이 동창이 한 번씩 갈 때마다 임자도 예수 믿자 그러고, 또 앞집에 이렇게 이사 오신 분이 그저 만나면 교회 다니는 거 자랑하고 어떻게든지 꼭 자기를 한 번 정도 교회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런 눈빛이 역력하면서 참 예수쟁이들 특이하다. 내가 교회 간다고 지한테 무슨 뭐 떨어지는 뭐가 있나? 그 참 희한한 사람이다. 뭐 이런 정도로 그냥 교회 이렇게 스치듯이 듣고, 뭐 목사와 장로가 싸운다더라, 뭐 집사끼리 싸운다더라, 뭐 안 좋은 얘기도 좀 듣고, 뭐 그 정도로 교회를 알았겠죠. 바디메오가 무슨 그런 성경적 지식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동양도 하루 이틀이지 평생 거지로 사는 것이 힘겨웠겠죠. 아이고, 거지가 취미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보지 못하고, 그래서 어느 길가에 앉아서 한 푼 달라고 하고 있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성경 말씀 47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주워 들은 게 뭐냐 하면, 아이고 예수 믿으면 복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것들을 뒤죽박죽 들었으면 뒤죽박죽 들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 듣고 자기가 들은 것을 다 나름대로 집대성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짧게는 한 푼 달라는 뜻일 수도 있고, 당신들 똘마니들 많이 데리고 다니니까 그 사람들이 한 푼씩만 줘도 이 바가지에 이 깡통에 가득 차겠다, 뭐 이런 한 푼 달라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이 바디메오의 소원은 당신의 능력으로 나의 근원적인 문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이유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니 제발 내 눈을 보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그 소리가 좀 거슬렸나 봅니다. 이제 48절이 나옵니다. 읽읍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우선 이 바디메오를 꾸중하는 사람들의 오지랖을 보십시오. 아마 귀에 좀 거슬렸나 봅니다. 그렇지만 뭐 지나가면 그만인데 굳이 멈춰서 가지고 시끄럽다,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뭐가 꼴값 한다, 어디서 함부로 나대냐 뭐 이러면서 여러 사람,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아마 평소에도 사람들에게 돌멩이 맞고 침뱉음 당하고 지나가다 기분 나쁘면 발로 한번 걷어차고
그런 사람이었나 보지요. 예수님 지나가는데 평소 늘 그 자리에 앉아서 한 푼 달라는 이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뭐 이러니까 뭐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해서 기분 나빴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에게 좀 귀에 거슬리기도 했지만 내용은 사랑하지 않은 거죠. 바디메오가 자기 아들이면 그랬겠습니까? 바디메오가 자기 아버지면 그랬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은 거죠. 더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당연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개입을 하시지요. 48절을 읽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이제 주님이 그를 데려오느라 아마 저기 섰고 예수님 주변에는 수천 수백의 무리들이 있었나 보지요. 예수님께서 웅성거리는 소리 속에서도 그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이리 오라고 해라. 바디메오가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는데 그저 혹시나 주님 갈까 싶어서 그냥 이렇게 옷 벗어놓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이제 한 푼 달라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냥 옷도 벗어놓고 막 불이 나게, 혹시 예수님 오라고 할 때 늦게 가면 예수님 떠나가 버릴까봐 막 헐레벌떡,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막 헐레벌떡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50절 51절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50절 51절입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외경에는 이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니까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사람이 훗날 주님의 탁월한 사역자가 되었다, 이런 전설들이 이 근방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어도 이 사람이 주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이 끝을 맺습니다. 해피 엔딩입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은 바디메오가 우리 시대에 믿음이 부족한 인생들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다 바디메오죠. 내일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바디메오이고, 또 여러분 주변에는 전부 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성도님만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제 주변에 다 저만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또 우리가 다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다 부족하다는 바디메오하고만 비슷한 게 아니고 우리 주변을 둘러싼 환경도 거의 비슷합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에게 큰 관심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 이야기 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다 외딴 섬들이 모여 있는 것,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목회하면서도 느끼는데 하물며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또 하나 비슷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 그 길거리에 있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 길거리에 같이 계시죠? 아닙니까? 바디메오 앞에 예수님 계시고 우리 앞에 예수님 계시죠. 또 하나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 부르짖는 거 말입니다. 2000년 전에 바디메오가 했던 그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리 오라, 이렇게 개를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앞에 바디메오를 세웠던 한 가지 액션, 행위,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주님과 바디메오 사이를 연결했던 거룩한 커넥션, 부르짖음. 오늘자 날주 로마서 10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로마서 10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12절 13절을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 보면 말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바디메오나 디메오, 바디메오의 아버지 디메오나 여러분이나 저나 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몇 시간 뒤에 오전 10시에 학게 될 우리 방학을 끝내고 다시 개학하는 오늘 오전 10시에 하는 어머니 기도회나, 사실 저는 어머니 기도회가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이시는 분도 많지만은 이렇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만큼 순도가 높은 기도가 있을까요? 땅에서 금광석이라 그러죠. 금이 0.1~2%, 0.1%만 있어도 엄청난 건데 0.00 몇 프로 있는 금인데 막 그 돌멩이에서 금이 뭐 0.1%인가 뭐 0.01%인가 있으면 그걸 노다지라고 한다던데, 여튼간에 그 돌멩이를 캐면은 그 금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금이 뭐 이제 거기에 뭐 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구리 뭐 온갖들 천리 다 녹여가지고 이제 금을 채취하게 되는 거죠. 금을 순도가 높은 금이 정금이죠. 응? 내가 정금같이 나오랴. 정금. 네, 내가 볼 때 뭐 다 기도가 귀하지만은 자녀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타케시 어머니 기도회라는 이름 자체가, 자녀 어머니 기도회라는 이름 자체가 기도의 타켓이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 기도회에 나오는 분들과 예배할 때 느끼는 그 목사의 그 마음이 있으면, 왜냐하면 순도가 가장 높은 기도, 가장 성령이 원하는 기도, 성령이 원하는 기도가 뭐 미사 여구 뭐 뭔가 이렇게 뭐 칠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정의 간절한 기도거든요. 근데 자기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뭐 누가 쇼를, 자기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데 누가 쇼를 하겠습니까? 진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어머니 기도회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회일 거다 생각을 합니다. 오전 10시에 어머님들에 뵙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대인이나 12절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가 차별이 없냐? 주님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니까 주신다는 거죠. 그분이 풍성한 분이기 때문에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바디메오든지 해림교회 성도든지 해림교회 어린 아이든지 그 어미든지 아비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뭡니까? 바디메오 한 봐라. 바디메오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꼭 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묵묵부답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뭐 제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비난합니다. 야, 네 같은 게 기도를 하냐? 야, 네가 기도해서 응답되면 저 돌아다니는 개도 응답되겠다 이러면서 막 비아냥거리. 네가 언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냐? 네가 뭐 성경을 읽어봤냐? 네가 뭐 했냐? 네가 네 주제의 기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막 온갖 비아냥을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어디 가셨나?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이렇게 말이죠. 살다 보면은.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또 뭐합니까? 오늘 로마서 10장을 합니다. 또 부릅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구주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죽어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 그것도 가장 중요한 구원이지. 오늘 절망적인 병상에서도 이제는 나이가 많아 누가 돌려주지 않으면 욕창이 생기는 정말 의식은 있는데 내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조금은 힘겨운 병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다른 어떤 환자들도 누리지 못하는 소망과 위로와 용기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구원. 전쟁터에서도, 심지어 감옥에서도, 심지어 내가 행하지 않은 죄로 인하여, 나는 본 적도 없는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순간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구원. 내가 말이지 억울하게 그냥 형벌을 이렇게 선고도 받기 전에 너무 억울해서 감옥에서 이미 영혼이 다 죽어버릴 수도 있죠. 내가 그냥 그날 그 동네로 지나간 것밖에 없는데 왜 나보고 이런 억울해서 감옥에서 이미 속이 터져서 그냥 죽을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억울하긴 하지만은 뭔가 뜻이 계시겠지, 뭔가 내가 모르는 아주 특이한 계획이 계시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감옥에서도 바울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 부르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옥 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여기 중요한 우리들이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했던 그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래 내가 뭐 해줄까 할 때까지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뭐 응답 없다고 자꾸 짜증내지 마시고, 왜 네가 나를 뭐 이래라 저래냐 그러냐 너무 붙어서 싸우지 마시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일하고 나는 내 일 하는데 내 일은 뭐냐 하면 우리 주님께 달렸다, 우리 주님께 달렸다 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든 손자 손녀의 문제이든 여러분의 문제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식을,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써놨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처럼? 바디메오처럼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언제까지? 주님이 개입해 주심을 눈으로 목도할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인디언들이 기도하면 비가 온답니다. 인디언들이 기도하면, 저 북미에 살던 인디안들이 기도하면 비가 온대요. 왜 인디안들이 기도하면 비가 오냐 그랬더니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끝내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겠습니까? 몇 년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라는 말은 내가 너에게 주는 그날 너는 나한테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외칩니다. 너무 힘드니까 울고 불고 한 번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응답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개입하여 그를 건져내어 주겠다 약속하셨으니, 이 얼마나 완벽한 신뢰의 약속입니까? 다른 사람이야 약속을 해도 못 지키지만 우리 주님은 약속하면 지키시니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간구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바디메오가 되어서 소망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